자, 6월 한 달 동안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의 어떤 힘, 위력이 대단해요. 마음. 우리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아주 축구를 잘했죠.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당시 그 첫 게임이 폴란드와 붙었는데 그때 유상철 선수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었는데 아주 멋있게 골을 넣었는데 골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골을 넣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유상철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골이 오면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슛을 할 것이라고 수없이 자기 마음속에 반복을 했대요. 마음으로. 실제인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반복했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폴란드전에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골이 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리면서 강력한 슛을 때렸는데 골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우리 미국전에서도 그 우리 안정환 선수가 멋지게 했던 골을 넣었는데 저는 그 골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저도 모르게 유상철 선수를 닮아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제가 계속 묵상을 했는데 거의 이제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제 몸에 배일 정도로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베르토라는 선수한테 다섯대로 축구하다가 제가 안정환 선수가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골이 저한테 날아왔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헤딩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저도 믿을 수 없는 헤딩 슛이었죠. 제 인생에 헤딩 슛이 거의 없었는데 이게 참 마음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상상하면 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으로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도 좋아지잖아요. 그 과목도 잘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싫어하면 그 과목마저 싫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특히 마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종교가 불교지 않습니까? 불교는 요즘에 보면 이렇게 템플스테이라고 하시죠. 절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뭘 하냐 제가 한번 봤어요. 제가 오늘 절에 가니까 프로그램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하면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수련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랑 비슷해 보니까 우리 수련이랑 거의 비슷한데 거의 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니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면 열반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불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보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제가 어느 날 불교 시를 한번 봤는데 그 시가 이 부치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부치를 제가 얻게 돼서 부치에 보니까 이런 시가 있었어요. 미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벗어놓고 물처럼 가려하네 구름처럼 가려하네. 감동 있지 않습니까? 감동. 네. 미움도 벗어놓고 사랑도 벗어놓고 물처럼 가려하네 구름처럼 가려하네. 참 저는 그 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미움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괴로워요. 그걸 벗어놓기만 한다면 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갈 수 있다는 글씨가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이 불교에서는 미움과 사랑을 자기 마음의 노력으로 벗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 미움과 사랑을 그렇게 쉽게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벗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움과 사랑만 없다면 좀 물처럼 갈 수 있을 것 같고 바람처럼 갈 수 있을 것 같죠.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그래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업도 지켜야 되고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뭐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마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은 이 마음의 위력,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마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비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와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삶의 기쁨도 있고 의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면 그 나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18절에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또 들에는 흙이 많지 않은 밭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그가 그자마자 보이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중간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균배가 되고 어떤 것은 집새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시새가 됩니다. 너희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는 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밭이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앗과 밭이 함께 있을 때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씨앗이 없으면, 중재가 없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수양을 해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하는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종자가 떨어져야 돼요.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구원할 수 있나요? 저는 어디 가면 꼭 수영을 배우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만자에게 수영을 배우려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제 말을 듣고 수영을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구의 10분의 7은 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을 할지 못하면 10분의 3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는 수가 10분의 7의 인생이 있다고 오는 거죠. 네, 수영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 주제는 아니지만 수영을 꼭 배워야 됩니다.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한다 생각해 봅시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면 자기가 자기 머리를 잡아 당겨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밧줄을 던지든지 누군가 잡아서 건져줘야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종자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오지 않으면, 말씀이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밑에서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위에서 구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소식은 누구에게 다 전해졌지만 누리는 것은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밭이 어떻게 준비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게 뭘까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일상생활에 있는 어떤 예들, 사물들, 사건들, 사람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이 가르침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직관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직관이 있고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MBTI에다 보면 직관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감각이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대관고등학교 가서 MBTI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했지만 김연아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우리 감각이 발달된 사람은 김연아의 입술 색깔이 파란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그 직관이 발달된 사람은 뭐 이쁘다, 우아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김연아의 얼굴을 보여주면 다 우아하고 이쁘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감각이 발달한 시대는 최근입니다. 최근. 지금 우리 조사를 해보면 감각이 발달하는 사람이 한 70% 되고 직관이 발달하는 사람이 30% 되거든요. 7대 3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직관이 발달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 직관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화를 읽을 때 여러분 지금의 어떤 감각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직관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관이 발달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부하고 농업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또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씨가 막 여러 곳에 뿌려져요. 4종류의 밭에 뿌리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 파종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씨를 뿌리려면 좋은 밭에 그냥 뿌리면 되지 왜 돌짝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당시 풍습은 이 씨앗을 뿌릴 때 자루에다가 씨앗을 담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이렇게 짐을 지게 하는 거죠. 동물 보고 뿌리라고 해요. 동물이 돌아다니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풍습이었어요. 동물이 뿌리다 보니까 좋은 밭에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이게 막 뿌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그 시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씨앗을 뿌립니다. 한 나라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밭에 따라 결실이 다른 거예요. 같은 이슬을 먹고도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독을 만들어요. 그렇죠. 예,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맞췄네요. 네, 독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있잖아요. 독사가 아니고 소가 이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유를 만들어요. 같은 걸 먹어도 그렇습니다. 같이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결실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은혜의 홍수가 일어나도 혼자 가뭄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다 안에 조약돌이 있는데요. 바다 안에 있어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조약돌. 그 조약돌을 깨뜨려 보면 있잖아요. 놀랍게도 그 조약돌 안에는 물기가 없대요. 바다 속에 오래 있었는데 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입자가 아주 조약돌 조밀하대요. 물이 끼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다 속에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는 나라가 평생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 입자가 너무 조밀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딱딱하면 물기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대요. 사슬에 보니까 어떻게 문두렁 같은 데 떨어졌는가 봐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길은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는 곳이죠. 그래서 길가는 단단해집니다. 씨가 떨어져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졌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밟았어요. 그의 마음은 짓밟힌 마음이었습니다. 짓눌린 마음, 억눌린 마음이었어요. 그가 원치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굳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의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지나갔어요. 좋지 않은 사건들이 지나갔죠. 극심한 가난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파산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자기 인생을 지나가요. 마음이 다 꺾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상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자기 마음을 짓밟고 지나갔어요. 젊을 때. 칼막스가 자기 마음을 짓밟고 지나갔죠. 칼막스가. 니체가 지나갔죠. 허무주의가 지나가고, 성공주의가 지나가고, 세속주의가 지나가고, 공산주의 사상이 지나가고, 자유주의 신학이 지나가고, 하나님은 섭하될 수가 없어요. 안전 경험이 자기 마음을 풍부리 때까지 떡하게 하기에 굳게 할 때가 있어요. 좋지 않는 경험을 한 경우. 저는 이런 자매들 여러 봤는데 어느 형제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다른 형제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다 늑대다. 딱 얽혀져 있어요. 그걸 기경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우리 19절의 말씀에 보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마음이 딱딱하다 보니까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새가 나타나요. 참,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을 먹어버려요. 마음이 딱딱해서 씨앗을 받기는 받아서 약간 머물러 있는데 약간 머물러 있는데 그 사이에 새가 와서 새는 악한 자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게 하늘나라 복음의 풍성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이 왔는데 누리기도 전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하늘나라에 복음이 왔는데 조금이라도 누가 빼앗아가는 느낌 있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빼앗아가요. 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딴 생각이 바뀌어요. 막 친구 갑자기 전화 와요. 할 일이 막 보여요. 가스불 꺼야 되겠어요. 숙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런 거 아시죠? 그 책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C.S. 루이스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어떤 나이 든 분이 대형박물관, 런던 대형박물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집 우연히 만났는데 어제 경건한 신학자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도 아니었는데 마음에 참 기쁨이 왔어요. 이런 책이 있나 참 마음이 기쁘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읽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오늘 아침 신문을 안 읽었다? 신문을 안 읽었네?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경건한 책이 또 떠올라요. 또 그냥 책에 가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점심을 안 먹었네. 또 점심 먹는다. 점심 먹어서 또 책을 또 보니까 커피를 한잔 해야지. 커피 먹어봐요. 하루 종일 계속 반복했대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죠. 딱 생각나는 거. 그러면 그게 무엇이다? 악한 자가 새가 빼앗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길가니까 잠시 머물러 있을 때 누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 복음 이미 왔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아주 얕은 밭이었어요. 돌짝밭이었어요. 돌짝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석회암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석회암 위에 흙을 덮어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는, 흙에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자라지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잘 자랄 건데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밑에 돌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20절의 말씀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꼭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흙이 얇아요. 일단 기쁩니다. 일단 반응을 해요.
그런데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은혜가 좀 왔는데 오래 못 가요.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으십니다.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조그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요. 걸려 넘으시는 거죠. 걸려 넘으시는 어떤 분은 주보에 자기 이름이 잘못 나왔다고 걸려 넘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잘못 불렀대요. 근데 저는 직관이 발달된 사람이라 가지고 간발이쯤을 정말 약해요. 제가 전 구체적으로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는 이름 제가 잘못 부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현대교회라는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애들 이름을 다 익혔어요. 5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능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자기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자기 집에 있는 마늘을 훔쳐갔대요. 누가 어느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교회 안 가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면 약간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주적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반말을 했다고. 사이들도 자기가 50이 다 됐는데 아니 장로님 자기 반말했다고. 기분 나빠서 안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어려움이 특히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면 걸러 넘어지는 사람이 돌짝밖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처음에는 기뻐해요. 절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해가 뜨자 타버리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해가 뜹니다. 해는 사실 좋은 거예요. 태양의 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해 열기와 햇빛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잘 자라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이 우리를 성숙해요. 돌짝밭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해가 뜨면 타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고난을 당하면 도리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돌짝밭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습기죠. 바람이 잘 안 되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물기가 없대요. 물기가. 아니 뿌리가 깊지 못하면 물기가 없죠. 여러분 우리 보면 물기가 가득 찬 사람들 있어요. 충만한 사람. 은혜가 좀 촉촉해요. 그죠? 피부도 촉촉한 피부가 좋잖아. 촉촉한 피부. 촉촉한 피부가 좋아요. 촉촉한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깊다 보니까 저 밑에 물건이 다 끌어당기니까 뭔가 촉촉한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얕은 사람은 촉촉하지 못하죠. 물기가 없습니다. 바짝바짝 말라요. 금방 마릅니다. 눈물이 없어요. 신앙은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리면 눈물이 핑 돌아야 돼요. 에이 이렇게도 사랑하시나. 아유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눈물이 핑 돌아요. 습기가 있는 사람이죠. 물기가 있어요. 눈에 물기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기가 있어요. 촉촉히 젖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음밭이 독작발진 사람은 습기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조금 힘들면, 몸이 좀 힘들면, 마음이 좀 힘들면 뭉쳐버립니다. 거지도 지성도 발휘하지 못하죠. 감정적이고 가벼운 것만 찾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은 환난이 오면 환난을 뒤흔들로 삼아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깊은 마음, 뿌리 깊은 마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시덩굴에 떨어져요. 가시덩굴에 떨어졌는데 가시덩굴이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가시덩굴은 잘 자라요. 잡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겠어요. 비를 주지 않아도 잡초는 너무 잘 자라죠. 막 이 씨앗이 하늘나라 씨앗이 자라기 전에 잡초가 먼저 자랍니다. 기운을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질식시켜.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22절에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상에 염려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 너무 잘 자라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적 있습니까? 염려를 좀 해야 되겠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염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한 적 있습니까? 잡초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재물의 유혹도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너무 재물 유혹이 없다. 유혹을 좀 받아야 되겠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을 닦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절로 잘 자라요.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고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질식을 시키는 거예요. 하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게 막 꽉 목을 쳐서 마태복음에는 있잖아요. 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다른 일의 욕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가를 더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인생의 향락 하나 더 추가합니다. 가면 갈수록 추가를 하나씩 더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성경은 그 받는 사람, 수신자들의 사항을 따라서 좀 추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받는 이 공동체, 마태 공동체는 이 가난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공동체였거든요. 가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세상 염려, 재물 이런 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을까? 늘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 되었어. 걸림돌이 되었어. 말씀 사람들 확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로마는 나름대로 좀 잘 살았어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었죠. 또 다른 욕심이 있어요. 그죠? 재물의 염려, 가난의 염려, 이걸 뛰어넘은 욕심이 있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걸 바라는 마가복음 독자들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 하늘나라를 충을 누르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독자는 이 데오빌로 카카라고 이 고위층이에요. 고위층. 이 사람은 좋은 차도 있고요. 좋은 옷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당락이 나야 돼요. 좀 더 잘 즐기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즐기고 싶다. 더 많이 즐기고 싶은 마음, 더 가지고 싶은 욕망,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염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하늘나라가 자라는 것을 막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왜 은혜가 없지? 감동이 없지? 감격이 없지? 왜 누리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들 때, 혹시 자기를 살피고 있어. 자기가 지금 세상에 염려를 하고 있는지, 재물 유혹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제 좀 더 즐기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나를 질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 중에 사실이. 그런데 마지막 땅이 있어요. 마지막 땅. 그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를 수용하는 땅이었습니다. 옥토밭이라 그러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준다 그래요. 제가 오늘 글을 보니까 한 톨의 벽시가 잘 자라면 850개 쌀알이 된대요. 정말 그게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농사를 지어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알이 850알이 된대요. 100배 축복은 가능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나라가 왔는데 막 풍성히 누리는 사람, 100배로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버려지는 말씀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 유대 공동체는 말씀을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말씀 잘 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으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말씀 받은 걸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깨달아집니다. 그냥 많이 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 많이 들었습니다. 묵상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절묘하게 조화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누가복음 공동체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고위 간직자들이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인내로 결실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굳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소비자예요, 소비자.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좋은 말씀이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모레는 저 교회 다니면서 아, 좋은 말씀이다. 종교 소비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우, 좋은 말씀인데, 어우, 오늘 우리 목사님 히터야, 히터. 홈런이야. 아, 좋은 말씀입니다. 아, 굉장히 우리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아, 좋은 소식. 박지성 같은 주시였습니다. 좋아요. 관람하는 사람.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많이 듣잖아요. 굳게 지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 공동체인데요. 마가복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기 사상을 버리고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가 마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될 것이고 누가 공동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려고 해요. 인내로 결실하려고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말씀을 묵상해야만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타고나기로 좋은 바지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고통들, 하는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당하는 많은 고통들, 말씀을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갓난 애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갓난 애들이 울 때 보면 이게 엄마 모유를 못 먹어서 울 때가 가장 심하게 울대요. 근데 시한 다음에 우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대요. 몸 불면서 우는 거하고 다르대요. 이게 못 먹었어. 배고파서 우는 거. 막 심하게 운대요. 그 초보 엄마 아빠도 그걸 잘 모른대요. 이 왜 울지? 쉬었나? 왜 그래? 배고파서 우는데. 걔는 우유를 줘요, 우유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아프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 아프대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밥 먹었니? 묻고 싶어요. 밥 먹었니?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아프기 당연한 거죠. 내 저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리 아픈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먹었니? 듣기만 하지 말고 깨달았니? 받아들였니? 인내로 간직했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간직할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규칙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것이 됩니다. 말씀을 멀리 두고 관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것으로 만들 때 어느 순간 자기 것이 되어서 결실하게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좀 수도원에서 어느 수도사가 아주 어린 수도사가 좀 기도 시간이 재미가 없었는가 봐요. 수도 원장이 물었대요. 이렇게 기도를 늘 하는데 원장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물어보고 그때 수도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기도한다 해서 내일 해가 뜨느냐 물어봤습니다. 해는 안 뜨죠. 기도한다고 했더니 원래 해도 뜨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가까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해가 뜹니다. 왜 해를 못 봤다 그러나요? 해는 떠요. 여러분이 늦게 나서 못 본 거예요 그거.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해 뜰 때 일어나야 한 4시간 왜 해가 없을까요? 4시간 해돋이가 없어요. 4시간 늘 컴컴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가 뜨는 웅장한 모습을 보고 싶던데요. 늘 해는 뜹니다. 늘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늘 계시고 하나님 나라 보면 우리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 해돋이를 보듯이 기도를 하면 주님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억지로 우리 마음으로 끄집어 당길 수가 없어요. 마음 관리 잘한다 해서 돌을 닦는다 해서 수양을 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닦기만 하면 돼요. 우리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혹시 길가밭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줬고 원치 않는 인생의 일들이 일어났고 원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고통이 가서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기경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돌짝밭같이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녀들, 재리의 유혹들,
더 놀고 싶은 마음들, 더 가지고 싶은 욕망들 그것이 막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 말씀이 와서 우리 마음의 밭을 뒤지가 없습니다. 뒤지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막 쪼르고 있어요. 질식 지키고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모든 가시를 빼주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은 제2의恩寵이에요. 제1권총은 하나님의 은혜고 제2의恩寵은 습관입니다.